찬송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합니다. 502장 찬송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비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주일이 되고 있네요. 아무쪼록 여러분 추석 연휴,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긴 했죠. 하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우리 길, 우리 삶의 길에 대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넘어서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행해지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만이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마음 나를 넘어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네,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 죽이려는 협박까지 받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레미야도 그 참 한계 상황이 온 거죠.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게 되는 그 불평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12장 1절로 가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말씀 볼 텐데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준비되셨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님께서 의로우시니 그랬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몰라요? 그쵸? 근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무슨 얘기죠?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예, 아주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그 까닭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런 이제 내면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는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악한 사람들은 다 막 형통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얘기죠.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 주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심고 또 뿌리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 맺게 했다. 즉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건만 그들은 결코 말로만 주여 주여 했지 마음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실제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혀 보니까 말로는 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래도 실제로 마음은 정말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면, 예, 그냥 이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예레미야 심정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잡을 양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강제로. 우리 뭐 장로님은 염소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막 끌어내잖아요. 그렇게 끌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예레미야가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들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갈등과도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서로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야 하는지 혼자 가기 너무 힘들고 이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면서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 당시의 타락이. 그래서 다시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3장이요. 죄송합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 24장 바로 앞이죠.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요. 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네, 아멘. 여기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또 목사들이 다 사악하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까지 다 사악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착한 척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늘도 우리가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주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해놓고 교회만 나가면 아시잖아요.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조차도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주 사악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순히 반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악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위치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것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이 세상이 사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쩌다가 그런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를 가봐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인정하기 싫지만 사악해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말씀요. 3장 18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예, 읽으세요.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참석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며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처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또 귀를 기울여 얼마나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한테 좋은 소리는 참 안 들려요. 그런데 자기한테 나쁜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광고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을까요? 필요 없는 게 훨씬 많을까요? 어쩌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광고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아주 자동으로 쳐다보게 되죠.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은 꼭 봐야 돼요? 그렇게 꼭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드라마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확 꽂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면은 저희들이 잘 들을 텐데,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게 하셔서,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잖아요. 이게 좋은 소리는 사람들이 참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참 건드는, 인정하기 싫은 부분을 자꾸 인정하게 하는, 뉘우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씀들이 어찌 그게 쉽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물론 목사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알아듣기 위해서 또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듣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3장 20절이에요. 20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제 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노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진노가 끝날 때쯤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참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는데도 그게 잘못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지. 최근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아니 지금 다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난주 그 국민일보 얼핏 하루 기사를 봤는데 대구에서도 장사하던 사람이 월세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해 죽고요. 그 다음에 마포에서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자살해 죽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자살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꼭 세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인데도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느냐고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그나마 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그래도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서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말로는 뭐 영끌해서 그러겠다 그러지만 영끌할 수 있는 청년들도 그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돈이 있는 청년들일까요? 돈이 없는 청년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 집에도 20대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네, 택도 없어요. 영끌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결국 없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답해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가진 사람들 손에서 다 막 이렇게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휩쓸려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월세를 못 내서 월세 때문에 밀려서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왜 이 흐름을 멈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신앙인들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셔서 아주 그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문상한 사람들이 15,000명이 됐나 어쩐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 문상객들이 얼마나 됐나. 예수님 돌아가 당시에 문상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부러워야 될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찍고 싶네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참다운 신앙인들의 행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처럼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출 때까지 지속된다고 하시고 있네요. 우리는 그 이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참 답답한 소리만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이제 2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24장 준비되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렇죠? 예, 바벨론 포로기 때 얘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근데 광주리에 두 개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처음 익은, 그러니까 굉장히 싱싱하고 아주 잘 익은 최고로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주리에는 얼마나 참 나쁜지 상했는지 먹기조차가 힘든 그런 아주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겠나이다 하니. 네, 아멘. 예. 결국 무슨 얘기요? 자, 딱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레미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대로죠. 그렇죠? 한강주리는 너무 좋고 한강주리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같은 무화과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의 상을 만들어 내셨을까요? 그렇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시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이 극단적으로 보았던 예레미야가 아주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잘 돌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은혜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아주
잘 유지되도록 그런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회복시켜주고 지속되도록 그렇게 내가 살필 것이다. 아주 미래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속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도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유혹 속에 자꾸 세상을 끼웃거리죠. 세상 사람들의 염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염려와 방식 속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 앞부분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돌봐 주셔서 잘 살게 될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극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7절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정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궁극에 목표하고 있는 게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떠나서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24장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기에 좋은 과일이 맛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 먹고 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보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런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삶조차도 사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저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구 선생님 이야기 잠깐 예화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시간이 나서 어머님 집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독립운동 하시는 집들 알잖아요, 우리. 너무나 가난해서 갑자기 아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벌어진 그런 이제 배추 이런 쪼가리들을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서 그걸로 이제 국을 끓여서 이렇게 아마 식사를 이제 아들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는 중에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참, 비록 상황이 그렇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주워서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 있겠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주석인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즉시로 화를 내시면서 종아리 걷어 그리시고 종아리를 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종아리를 치시면서 네가 주석이라는, 이 나라의 주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큰 뜻을 이루겠느냐.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매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를 다 맞고 나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가 뭘 잘났다고 울어! 이렇게 또 야단을 치셨대요.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어머님, 매를 맞는데 어머님의 그 매 때리는 팔의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슬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전 이야기를 보면서 그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와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전심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도 바로 그런 전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귀영화도 좋지만, 내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일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전심의 마음이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무화과 나무도 좋지만 전심으로 사는 이런 일들을 소망해 보면서 이 추석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전심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광주리의 무화과나무 환상의 이야기,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심의 마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이제 그저 좋은 무화과나무나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으로 전심의 마음을 위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추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